목사님께서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뉴욕 장애인 복지관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제목은 난 하나님께 부탁했다라는 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하나님께 건강하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지만 가난을 선물 받았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하나님께 나를 제주꾼이 되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평범함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달라고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삶을 선물하셨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하나님께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야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려야지만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 시를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도 갖지 못하였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대신에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진다 하여서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이제 2013년을 우리 앞에 이틀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363일째 날입니다. 여러분의 2013년은 평안하였습니까? 요즘 인사말로 안녕들은 하셨습니까? 분명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평안하였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평안치 못하였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평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은 외적인 상황과 전혀 상관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꼭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시를 보아도 분명히 시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복받은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무엇이 결정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고백이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 진정한 안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이 그 시작이 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마디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성도가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는 순간에 외부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만족하게 될 거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본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본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배경도 역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목동으로서의 모티브가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동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동물이었던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동물이 있지만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어리석은 동물을 꼽으라면 항상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동물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은 생존과 관련해서는 매우 무능한 존재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양은 매우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바로 한 치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잡고서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멀리를 못 보니까 눈앞에 아른거리는 걸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우리가 성화를 그려놓은 거 보면 양이 있는 자리가 좀 이상한 자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절벽 한 구석에 양이가 있는 것을 봐요. 왜 거기가 있어요? 이건 간단합니다. 안 보이니까.
눈앞에 아랫도는 걸 쫓아가다 보니까 나비 쫓아가다가 거기 가는 거고 새 쫓아가다 거기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는 것은 필연 일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자신을 보호할 어떤 외적인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은 다른 동물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어떤 양들은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양의 뿔도요 돌돌 말려있는 거 아시죠?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공격할 수 없는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는 그 많은 양떼가 강아지 한 마리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걸 보면 한 마리 강아지 때문에 온 양떼들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여요. 특별히 심장이 약한 양들 같은 경우는 강아지가 뛰어오는 것만 보아도 기절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양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다고 합니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잘 넘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넘어지면 양들은 발이 하늘로 들려버린다고 합니다. 들려버리고 나서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한나절이 지나기 전에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함의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만족할 만한 외적인 조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강하지도 못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외적인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이 양이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 곁에는 그를 돌봐줄 목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호랑이나 사자에게는 목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양에게는 언제나 목자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옆에 있으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호랑이가 부럽지 않습니다. 사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비록 눈이 나빠서 스스로 목초지를 찾을 수도 없고 쉴만한 물가로 갈 능력은 없지만 목자가 쉴만한 물가 찾아줍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줍니다. 서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힘은 없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첩한 목자가 일으켜 세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이 부족한 시력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면 내버려두지를 않습니다. 절벽 끝에라도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양이 야생의 동물의 습격을 받아서 위태로워지면 목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양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양은 만족할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늘 만족합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능력이랑 만족이 관련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다윗은 능력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약해서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성공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똑똑합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생존과 관련돼서는 우리보다 그들이 더 유능합니다.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보다 그들이 더 뛰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들보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안에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은 문제가 믿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로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많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제는 많은데 그 문제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진짜 문제죠. 양에게는 문제가 정말로 많이 일어날 수밖에 는 요소밖에 없다니까요. 눈도 나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공격을 받으면 방어할 능력도 없다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목자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는 모든 이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골리앗 앞에 10대 후반의 나이에 서야만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왕이 그를 죽이겠다고 10년을 쫓아다니는 불행의 연속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5년이 되었을 때에는 아들이 자기를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가야 되는 그런 신세까지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다윗의 인생도 우리 표현으로 매우 기구합니다. 불행하다고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불행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2013년이 평안하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다윗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에도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평안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윗의 인생에 계셨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지 못하셨기 때문이겠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에서, 모든 회당에서, 모든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다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주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양이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모든 마을에 가서 확인했답니다. 모든 회당에서 확인했답니다. 다 주님이 필요할 만큼 연약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무엇인가?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이랍니다. 여러분, 왜 목자가 없을까요? 양에게. 이유는 간단하죠. 양이 자기가 양인 줄 모르면 목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양이 지갈 게 가버리는 거죠. 목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려요. 자기가 양인 줄 알면, 무익한 양인 줄 알면 가면 안 되는데 자기가 양인 줄 알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러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잠시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만 해결해주면 나머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병들 때만 와요. 병들 때만. 문제가 생길 때만 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 없이 살아버려요.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고3되면 기도하라고, 재수하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결혼 안 되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결혼하면 손 놔버리고.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양은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앞을 못 보는 존재가, 방향도 못 잡는 존재가 살아보겠다고 길을 떠나면 죽는 거죠. 그 양이 갈 수 있는 곳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절벽 밑에요. 거기밖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양들이 자기 양인 줄을 몰라요.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자를 떠나가 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면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린 주님 떠나면 죽는 양인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문제가 쉬워져요. 왜 문제가 꼬이고, 왜 문제가 어려워지고,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꾸만 내가 뭐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자녀 잘 키울다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주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내 부부생활 잘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주님 없이도,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또 잘할 수 있다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하다 보니까 목자를 떠나가요. 양이요. 그 문제는 꼬여가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요,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양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양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는 행복한 결혼생활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는 행복한 자녀 못 키워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건강한 교회 못 만들어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야곱을 꼽을 것 같아요. 탁월한 협상가예요. 언제 팥죽을 끓여야 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시세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형이 배고플 그 시점에 팥죽 끓여놓고 약 올려요. 먹고 싶지. 먹고 싶을 거야 아마. 먹어야만 할 거야. 이렇게 살짝 약 올려요. 얼마나 탁월한 협상가예요. 형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넘겨버려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탁월함을 가지고 그는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가장 좋은 양떼, 소떼 다 자기 거 만듭니다. 아주 유능해요. 이때까지 아마 야곱 자기 자신이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유능하다고. 나는 양 아니라고. 어리석은 양 아니라고. 내가 다 해결하고 있는데, 내가 아내도 4명이나 얻었고 자식도 12명이나 얻었는데 나는 유능하다. 나는 유능하다.
아마 자기 스스로를 양이 아니라 사자쯤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잡아삼킬 만큼. 호랑이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머리를 꿇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20년 바다나람 생활을 마감하고 돌아오는 시점에 그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 형이 20년 만에 만나야 될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겠다. 20년 전에 원수를 갚겠다고 오는 현살 앞에 서니까 자기는 사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현장에서. 그리고 다 떠나보냅니다. 그 혼자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2장 26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사실 이전까지 야곱은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면서 살았어요. 형의 장자권도 자기가 뺏어왔고 외삼촌의 모든 양도 자기가 뺏어왔어요. 자기가 자를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현장에 딱 서니까 자기는 양이에요. 목자가 안 입혀주면 죽고요. 목자가 안 먹여주면 배고파야 하는 어림줄 수 없는 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주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요.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야곱이요. 비로소 깨달은 거죠. 자기가 양이라는 것을.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위대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비로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제가 언젠가 설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성경의 뜻은 첫 번째 뜻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 여러분 양은요. 자기 싸움을 자기가 하지 않아요. 자기가 목초지 찾지 않아요. 자기가 쉴 만한 물것 찾지 않아요. 자기가 공격 대상과 싸우지 않아요. 언제나 목자가 싸워요. 이스라엘이라는 고백 속에는요, 내가 양이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양이고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라. 내가 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싸움을 해주시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왜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였을까요? 혹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열심히는 살았는데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더 큰 절망이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양에게서 최선은요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양에게 최선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목자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양이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우리는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맞아요. 우리 중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저는 아들들을 키우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할 때는 딸을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아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아들을 잘 키울 팔자인가 보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 자부심을 느껴 내가 아들을 잘 키우고 있다고. 사춘기 전까지만. 여러분 사춘기 아들은요 목사도 못 키워요. 이건 어떻게 되지를 않아요. 제가 어저께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왜 이러시냐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 아들이 왜 나를 이렇게 참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잠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유능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능하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유능한 양이에요. 유능한 양일 뿐이에요. 조금 살이 오른 상일 뿐이에요. 조금 양이 살이 올랐을 뿐이에요. 조금 눈이 밝을 뿐이에요. 다른 양에 비해서.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양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이유로 교만해져 버려요. 조금 내 삶 환경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벽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절벽 밑에. 야곱도 그 절벽 밑에서 하나님 다시 만납니다. 그 자기가 양이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고 이름을 바꿔놔 버렸어요. 너는 유능한 야곱이 아니라고. 너는 무능한 이스라엘이라고. 네 자신으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존재.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까지 조금 유능하게 살아왔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두 발짝 앞서가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앞서갈 자신 있으세요? 영원히 그 행복을 보장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두셨어요. 우린 이스라엘의 피예요. 내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거. 우린 약한 존재라는 거. 근데 걱정할 거 없다고.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시면 약함이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쉴만한 물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2013년 363일 예수님 363일을 살아오시는 이 2013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들 분명히 이러실 거예요. 맞아.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지.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또 불편한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았고 나는 이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고 나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까? 내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의 목자인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자인데도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데도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더랍니다. 그 현장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더래요. 이것이 우리가 겪는 신앙의 어려움이에요. 신앙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일이 잘 풀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형통을 주실 거다. 마치 이걸 공식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붙잡아도요. 인생에 어려움 닥쳐와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려움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려움을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딜레마를 겪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맞는 거예요. 누구나 그 과정을 지나간 거예요. 누구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웃고 있는 사람은 맨날 웃을까요? 내일 울지도 몰라요.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매일같이 울을까요? 아니 내일 웃을지도 몰라요. 인생은 그래요. 누구도 장담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여서 절망하지 마세요.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사망 음침한 골짜기 내 인생도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목자 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다윗의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면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안 와야 될 것이 온 게 아니에요. 와야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필요할까요? 이거는 목자의 입장에서 다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목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양농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아주 환상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큰 초장 위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세워져 있고 양떼들이 한가롭게 뛰어놀고 목자가 그 속에서 양들하고 뒹굴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요. 꿈깨서요. 그런 시편 아니에요. 그건 뉴질랜드나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나 있는 거지. 여기는 팔레스틴 현장이에요. 팔레스틴 현장. 팔레스틴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광야가 있는 현장이에요. 팔레스틴은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건기 시작은 4월달부터 시작이 돼요. 4월달에 첫 우리 날짜로 말합니다. 4월달에 첫 절기가 6월절이에요. 우리나라 날짜로 말합니다. 6월절부터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건기가 끝납니다. 그 10월달 끝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그게 초막절이에요.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성경에 이른비라고 불려지는 비가 10월달부터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릴 때 이제 우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말랐던 들판들이 광야 들판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올라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초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풀이 많이 자라겠어요? 적게 자라겠어요? 당연히 적게 자라도 광야에서 컸는데 얼마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풀들을 목자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넓지 않으니까 먹고 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비가 내렸던 현장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 이동이 필요해요. 반드시 이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푸른 초원은요, 이동이 필요 없지만 광야에서 목초지를 찾아가는 팔레스틴 목자들은 반드시 이동을 해야 돼요. 새로운 목초지가 필요하니까. 이동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를 보면 산지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예, 이스라엘은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산악지대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산은 이렇게 산맥이 형성된 데가 있어서 산과 산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골짜기가 생겨요. 이 골짜기가 얼마나 꼼꼼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이 두 개가 가로막고 있으면 거기 빛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햇빛이 뜨거운 땅이죠. 눈이 부셔서 하늘을 쳐다도 못 보는 땅이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햇빛을 받다가 갑자기 그 골짜기로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빛이 하나도 없는 골짜기요. 그건 죽을 것 같죠. 시력도 나쁜 양 입장에서 이건 사망이 임치면 거 정말 죽을 것 같고 들어가기가 싫을 거예요. 근데 왜 목자가 집어넣습니까? 거기다가. 이건 간단해요. 거기를 안 지나가 보면 안 지나가면 결국은 양도 배고파 죽어요. 지나가야지만 새로운 목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새로운 목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왔는지 전 잘 몰라요. 왜 여러분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형성된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뜻이 있어요.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어떤 뜻이요? 여러분 잘 되게 하시려고요. 양 입장에서는요, 들어가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건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목자는요, 뜻이 있어요. 이거 지나서 조금만 가면 목초지 나온다고. 조금만 지나면. 너희 눈에는 안 보여도 내가 안다. 내가 안다고. 내가 보고 왔다고. 지나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목표지로 삼고 있는 건 절대로 사망 임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고 싶어하는 건 고통 아니라고요. 고통 너머의 무언가예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고 따라오라. 나를 믿고 따라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 임침한 골짜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지나가요. 반드시 지나가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틀즈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가 레리비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레리비라고 하는 노래의 뜻은요,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여러분, 사망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씨름하지 마세요. 왜 내게 이러시냐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머물러버리려고 그래요. 머물라고 해요. 머물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분노를 터뜨려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나가는 거라고 걱정하지 마요. 그게 너의 인생의 목적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나가게 할 거야.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결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표로 삼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해요. 그걸 통하여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시려고 해요. 그걸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합력하여 선이라. 그 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의 사업적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고요. 우리 그걸 믿어요. 과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믿으면 절망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루실까? 그렇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 내가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섬긴 것도 아니고 안 섬긴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실까? 그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길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보고서 판단하지 마세요. 그 길의 목적이 어디냐를 보고 판단하세요. 길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새로운 목표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길에 여러분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함께 서 계세요. 이 시편을 보니까 이 시편 안에는 결국은 두 가지 상황이 펼쳐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펼쳐져요.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배워요. 또한 때로는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펼쳐져요. 성경은 권고라고 표현을 해요. 권고한 날도 있어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어요. 상황은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환경은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푸른 초장에도 하나님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판단하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판단하세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계시지 않으면 푸른 초장도 위험해요. 하나님이 계셔야 푸른 초장이 복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해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내 인생에 계시면 사망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진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4장의 4절에서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얘기하고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앞에 떡하니 하나님께 상을 하나 차려놓으셨답니다. 이런 거겠죠. 수고했다. 잘 견뎌줬다고.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것이 이거였다고. 네 원수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 네 원수가 네 앞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너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서 여기로 인도했다고. 잘했다고. 잘 견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여러분 앞에 흑암과 같은 어둠이셨습니까? 견디세요. 지나갈 거예요. 견디세요. 소망 중에 견디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푸짐한 상을 차려주실 겁니다. 우리의 고통이 기억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3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사망 임침한 골짜기는 과정일 뿐이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목적지가 아니라는 믿음이에요. 또 어떤 믿음이에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13년이 여러분을 아무리 고통스럽게 해도 2014년에 대한 소망이 있을 거예요. 어려우시더라도 내리비하세요. 보내세요. 그거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그 고통 현장에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걷겠습니다. 걷다가 보면 반드시 또 하나의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자전적인 고백이 그대로 녹아있는 시편입니다. 그는 쉴만함과 푸른 초장과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상황은 늘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더라. 푸른 초장에도 그분이 계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그분이 계시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걸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양이라는 것부터 깨달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남은 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떠난 양이시라면 주님께 돌아오세요. 주님 안에 있는 양이 맞으시다면 여러분 현장에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상황에 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이요 믿음으로 선언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를 거다. 반드시 내게 올 거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반드시 그 끝에서 하나님의 선을 경험할 것이다. 그 끝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은 울어도 내일은 웃으세요. 들어올 때는 절망이었어도 나갈 때는 소망으로 나가세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2013년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험한 산을 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길 것을,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2013년은 평안하셨습니까? 363일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무능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복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여건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겼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사셨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반드시 이길 거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 가운데 상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2014년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내 인생에 찾아올 것이라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